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4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찬송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에 나란 아들 돌아왔구나.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이른 자식 안겨놓을까.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 진동하게 부르세. 자칫 굴려고 천국 정치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위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탄생하신 그 귀한 날을 기억하는 성탄 주간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던 인생들에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사 생명을 주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 세상 만물을 대하기 전에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또한 감동을 받아 성령 강화가 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제5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된 말씀들, 예레미야나 시편의 그런 말씀들을 다 이루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시는 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러면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주님을 영접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면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준비가 오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오늘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서로 원망하고 물고 먹고 싸우면 이 심판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원망하는 대신 주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참 사랑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기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면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의를 이루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용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문 밖에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서로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농부가 말이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볕에 나가서 김을 메고 뭘 준비하겠습니까? 가을에 추수를 기다립니다. 추수가 오기 전까지 비가 내려 그리하여 곡식들이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결실을 해야 할 것인데, 그 모든 날 동안 셀 수 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쌀이라면 한국의 쌀은 한자로 쌀 미자 쓰는데 그걸 이렇게 88로 풀어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부가 88번이나 논에 나가서 추수할 때까지 돌본다는 그런 얘기죠. 수고가 있고 노고가 있고 땀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농부가 기다린다면, 추수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마땅히 또한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는 중에 긍휼과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원망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참기가 말이죠. 인내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폭발하고 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이루어왔던 아름다운 모든 선한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연장하고 연장하되 주님 오실 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은 주님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만이라면 결코 거기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내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땅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인내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 바라보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땅히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날을 위하여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인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참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긍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험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주님께서 오르시지 인생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서로 심판하지 않고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귀한 도를 절실히 믿고 알고 순종하여 실천케 하옵소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며 드디어 심판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